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장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39절부터 4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3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니 어느 땅인지 알 수 없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거기로 오라 해변에 대기로 작정하였다. 닻을 모두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키를 묶은 밧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앞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두 물살이 합친 곳에 끼어들어서 배가 모래 틈에 걸렸다. 박혀서 병사들은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 도망갈까봐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이 의도를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무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아멘. 우리 앞에 뒤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27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왜 제수의 몸이 되었죠? 바울이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단에 빠졌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단에 빠졌다. 그리고 성전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혼동하여서 지금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두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지만 나는 이 바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겠다 라고 하였지만은 이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그것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나는 이제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걸으면 받겠다. 그래서 지금 제수의 몸으로 배에 실려서 로마로 가고 있죠. 이탈리아 로마로.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꿈이 있었죠. 소원이 있었죠. 기도의 제목이 있었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제수의 몸에 배에 실려 로마에 도착하여서 이제 로마의 복음이 전하게 되었고 유럽 전체에 이 복음이 전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을 실은 이 배가 이제 중간에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면은 그죠?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중간에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이제 태풍이 몰아올 것인데 좀 위험하다. 잠시 미루거나 중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로마의 그런 장수에게 또 선주와 선장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번은 조심하고 뒤로 무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을 듣지 않죠. 이 백부장은 이 죄수들을 로마까지 안전하게 빨리 옮겨야 하는 그런 직책을 맡고 있었고 그리고 이 선주도 빨리 가야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그렇게 무시하고 강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지없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이 풍랑이 일어나서 태풍이 불어서 이 배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14일 동안이나 뺑뺑 그 엄청난 폭풍 한가운데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정말 생명의 위협 가운데 다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조그만 배도 이렇게 막 흔들리면 여러분 힘듭니다. 제가
오래전에 울릉도에 갔다가 사업차 울릉도 갔다가 갈 때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나오는데 원래 배가 안 뜬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하루 지나서 어쨌든 떴습니다. 그래서 탔는데 원래는 1.5m의 파도가 있으면은 배가 운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운행을 하는데 어디야? 저기 울산까지 가는데 한 2m 이상.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어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그 몇 시간 동안에 거의 뭐 다 죽었어요. 그냥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을 만큼. 이렇게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순간, 드디어 이제 15일째 되는 날, 조금 파도가 잔잔해지고 조금 수그러들었습니다. 아직도 위험한 상태지만 조금 견딜만 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아니 지금 몇 명입니까? 276명. 그 배 안에 276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이렇게 또 안전하게 다시 한숨을 돌릴 수 있고, 또 이제 계속해서 항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백부장이요, 군인들이요, 상인들이요, 죄수들 아닙니까? 특별히 여러분, 죄수들 어떤 사람입니까?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얼마나 험악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감사합시다. 지금 여러분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14일 동안 죽도록 고생을 했어요. 기진맥진했어요. 물 한 모금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떡 한 덩어리를 들고서 바울이 축사하면서 감사하죠. 여러분, 지금 누가 다쳤는지, 누가 깨졌는지, 누가 죽을 지경인지, 배가 어디 부서졌는지, 어떻게 우리가 또 항해를 해야 될지 주변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제쳐두고서 사도 바울이 감사합시다.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파도가 끝난 게 아니야. 그냥 아직 항해하고 있으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합시다. 과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또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 안에 바울은 죄수의 몸이 있었어요. 죄수의 몸이었어요. 여러분, 그저 백부장이 있고 선주가 있고 선장이 있고, 그런데 갑자기 죄수 하나가 툭 튀어나와서 여러분 다 같이 감사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그 바울을 바라봤겠습니까? 저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울이 감사하자고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풍랑과 폭풍 한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바울을 지키시고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믿고 있었죠. 바울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지금 누가 다쳤는지, 누가 지금 위험한지, 힘든지, 배가 얼마나 부서졌는지, 배의 리더가 누구인지 몰랐을까요? 아마 바울도 자세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뛰어나와서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라고 외친 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우리는 당연히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내 상황이 안 좋은데, 내 지금 현실이 어려운데, 지금 나의 삶이 불안한데, 아직도 이런 문제가 끝나지 않았는데, 무슨 감사야, 감사. 아직도 어려운데, 아직도 힘든데, 끝나고 나서, 회복이 되고 나서, 좋아지고 나서 아직도 불안하고 아직도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 감사? 나는 못해. 나는 그럴 수 없어. 지금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이런 사람들의 사고를 바울이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돼야 감사하고, 환경이 돼야 감사하고, 좋아져야 감사하고,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감사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 감사가 먼저, 감사를 잊으면 안 된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 감사할 것이냐? 어디서 감사할 것이냐? 언제 감사할 타임이냐? 감사할 장소가 어디 있냐? 우리는 이런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울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감사할 시간, 감사의 장소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감사하면 그곳이 감사의 시간이고, 내가 감사하면 그곳이 감사의 장소가 되고,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장소가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뭘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시작합니까? 아니면 중간에 과정 중에서 감사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감사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폭풍 한가운데서도 감사한다. 상황을 정리하고 환경을 살피고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야기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감사가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반드시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문제 한가운데서 감사했어요. 여전히 풍랑이 계속되어지고 있었어요. 여전히 배가 흔들리고 있고 죽음의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바울은 죄수의 몸이었어요. 바울은 감사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였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할 마땅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모에게 여러분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린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여러분 제자는 스승에게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마땅히 무조건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나의 삶에 그런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죽음의 그런 직전의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배 안에는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백부장과 군인들, 선주와 또 선장, 배에 필요한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14일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까요?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공포가 가득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떡을 들고서 빵을 들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하자고 했을 때 항의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선주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배가 얼마나 부서졌나? 빨리 내가 이 사람들을 빨리 짐과 사람들 운반해야지 돈이 될 텐데 내가 얼마나 돈에 손실을 입었을까? 아마 걱정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백부장도 마찬가지로 빨리 죄인들 호송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 이런 직책에 타격이 없어야 되는데, 제수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76명의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음식을 먹었더라. 다 안심하고 음식을 먹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6명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빵을 들고 감사할 때 276명이 다 함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지고, 그죠?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고, 불안했고, 걱정이 되었고, 과연 여기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그들에게 용기가 되었고 소망이 되었고, 사도 바울이 믿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모양이구나, 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바울의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감사는 우리 감정을 회복시키고 감정을 살리게 되고, 어떤 한 사람이 감사를 드릴 때 그 모든 공동체가, 그 모든 다투고 싸우고 불안과 절망과 염려가 가득한 그 공동체를 살리게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환경을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풍랑이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풍랑이 멈추지 않았어요. 감사 후에도 계속해서 폭풍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했으면 바다도 잠잠해지고 배가 이전보다 더 잘 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감사했더니 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할 텐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전히 풍랑이 계속되었어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죠. 이것이 우리의 문제죠. 목사님 감사했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헌신했잖아요. 충성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잖아요. 근데 안 달라지잖아요. 내 삶이 안 달라지잖아요.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이럴 마음, 이런 섭섭함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감사했으면 살려줘야지. 감사했으면 해결해 주셔야지. 감사했으면 이전보다 더 나아져야 되지. 여러분, 감사는 풍랑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감사가 우리 인생의 풍랑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마다 상황이 늘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감사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시고 마침내 그 인생에 기적을 주시고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인생을 살려주심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상황이 안 바뀌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풍랑 한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는데 금방 나의 삶이 좋아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감사하고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로 나가는 그 인생을 반드시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4절에 그 모든 사람이 상륙하여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치지 아니하고 다 구조되었다, 다 구원받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장 나의 삶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감사하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안전한 항구로 그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 오늘 또 맥주 감사주 헌금해야 돼. 감사하라는 거야. 불편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의 마음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앙이 감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해야 될 이유가 많은데, 감사해야 될 조건이 많은데 감사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지 않고 사람에게도 감사하지 않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가진 게 너무 많은가 보다. 아직도 불평을 하는구나. 누리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갖춰서 감사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없고 힘들고 참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정말 감사가 나오고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6년 1월 1일 우리가
성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드렸고 소원을 드렸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중간에 왔습니다. 맥주감사주의를 우리가 지난주에 드렸어야 되는데 부흥회가 있어서 한 주 늦어졌습니다. 딱 중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소원대로, 우리 꿈대로, 우리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몸도 아프고 또 돈도 없고 또 관계도 상처도 있고 또 시험도 들었어요. 속도 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이 뭐라고요? 앞에도 우리 PPT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첫 번째 이제 여름에 밀을 수확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제사 소제였습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은 어떤 감사일까요? 지난 시간에 돌아온 시간들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제 우리가 6개월 또 남았지 않습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2026년 우리가 다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남은 6개월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먼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플 때 그래도 이만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건강할 때 좀 감사하지? 건강할 때 좀 감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사업이 다 거덜나고 사업이 다 어려워지면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회복해달라고. 아니, 잘 될 때 좀 감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자녀들이 막 방황할 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속 안 썩이실 때, 우리 아이들이 말 잘 들을 때 감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러나 저러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해야 될 이유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할 수 없다면 감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실 것을 믿으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내 인생을 살리고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영혼이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 고독 호숫가에 와서 다 영혼이 살아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면서 수고하면서 충성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시험 들고 여러분이 상처를 받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살림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날 것이고 폭풍우가 있을 것이고 시험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감사로 돌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먼저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풍랑 한가운데서 폭풍우 한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과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에나 일에나 먼저 감사,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 경제를 풀어줄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복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합시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시다. 매일매일 감사하고 한 주도 감사하고 한 달도 감사하고, 여러분 마지막 이 6개월도 감사하여서 참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